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멀리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고보서 1장에서 다루었던 처음 주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야고보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됨을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해서 성도들의 영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쾌락에 취해 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믿음은 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안일함을 버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중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지만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싫어했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았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들의 메시지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메시지를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과 형통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를 미워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은요,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이었고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그 사람을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가 똑같은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그 신실함이 선지자들을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과 사역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온전한 순종의 결과는 형통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형통과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신실하지 않은 세상이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1장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죠?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듣기 싫은 건데요. 반드시 그죠?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핍박, 시험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요, 특별한 사람이 고난과 핍박, 시험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특별함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요, 야고보가 오래 참음과 인내에 관한 예를 드는데, 그죠? 두 번째 예, 그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죠? 오늘은 그렇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과 인내에 관한 교훈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 역시 그의 잘못이나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항변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욥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결이가 뭔지 알죠? 암수 한 쌍이 이제 그죠? 결입니다. 그죠?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죠? 욥이 받은 복은 처음보다 더 많은 가축, 그죠? 더 풍성한 물질의 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숫자를 따지면 1장에 있는 그죠? 욥의 재산과 마지막에 나오는 재산을 딱 따지면 정확하게 2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그죠?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욥기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 42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은 세속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의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그렇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었던 그 모든 교만함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에서 했던 모든 그런 행동들을, 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그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민감함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온전해져 갑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할 때 그것이 교만함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미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받은 물질적 풍요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물질적 풍요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과 부요함은 욥이나 아브라함만 누린 게 아닙니다. 만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물질적인 풍요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이 모두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렸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렸습니까? 전 모세를 생각하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더니, 여러분, 광야에서 당한 일이 뭡니까?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을 들어야만 했어요. 뻗떡하면 들고 일어나고, 방귀를 들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은 단순히, 그렇죠?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성품의 부드러움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물질적인 풍요함은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렇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업에서 주는 젖과 꿀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이사야, 정숙하지 않았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던 호세아,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결박과 채찍과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풍성케 하셨더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신실함의 보상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너희가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시민교회는 영생을 그죠,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과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은요, 세속적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바로 이런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온갖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오래 참음과 인내가 주는 복을 설명한 이후에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교훈을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좀 생뚱맞아 보이죠, 그죠?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맹세와 관련한 유대인들의 문화, 행동을 보면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맹세가 난무하는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맹세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말이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은 진리야. 세상 사람들은 뭘 걸죠? 너희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혹은 하늘을 걸고 뭐 땅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맹세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맹세가 난무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맹세가 난무할까요? 그럼 그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은 진실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하죠. 내가 맹세할게. 이건 진짜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맹세하지 않으면 진실로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맹세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맹세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거듭나기 이전에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맹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며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도 그런 서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그죠? 이렇게 드리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실한 맹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맹세는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맹세.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입다가 맹세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우리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를 것인데 만일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 문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인데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온전하게 믿었다면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되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로 흥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잘못된 맹세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맹세는 믿음의 부족, 곧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맹세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시험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가 고난과 핍박,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으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안에서 뭐 하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흥정해서 그 고난을 피해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흥정해서 그 시련을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죠. 맹세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고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이후에 딱 넘어가면
무엇과 관련된 교훈이 나타나냐면 기도와 관한 이런 교훈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러한 맹세는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죠? 많은 성도들 모습 속에 여러분 쉽게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혹은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할게요. 표현은 다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흥정하죠.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그럴 수 있죠.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해도 잘 없고, 그리고 믿음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흥정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맹세들이 잘 지켜지는 걸 보셨습니까? 맹세를 하고도 잘 지켜지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게, 그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졸업할 때까지만. 네. 졸업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죠?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좋은 배필을 만났어요, 그죠?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죠? 이제 아이가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린 맹세가, 흥정이 정말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삼계명이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삼계명이 뭐지? 그치. 야, 우리 주일학교 잘 배우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맹세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설교할 때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20년도 예, 그죠? 그때 없었던 우리 성도들도 있긴 하지만 20년도에 초쯤에 초인지 중순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20년 초반 전반기쯤에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십계명을 설교할 때요, 삼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시험과 시련 가운데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맹세로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불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거짓이 없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함 위에서 화평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한 공동체 하면 지난번 설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맺히는 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화평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면함으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주는 그 은혜와 복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말의 신실함을 회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 갑시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은혜와 복,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아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목이 지금 잠기는데요. 목 감기라서 그래요. 아침에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하며 참았다. 이렇게. 와, 진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 상황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